고린도전서 11장 23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6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단순히 행사에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한다는 건 여러분들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으신 주님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어찌 우리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참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든 어떤 상황을 주시든 감사하며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성찬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 제정은 공간복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로 이제 정한 이유는, 대부분 고린도전서를 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정했고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성찬을 성찬식이 있으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석해야지, 이리와 참석해,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인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어떤 서약을 하는 것인지, 온전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내어놓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한 주간 참 감사하게 어떤 분들은 이틀 금식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루 금식하셨다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제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여러분 삶을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 항상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제가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님의 성찬 참여인데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하는 거, 나 세례 받았으니까 하고, 아니요.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다 그 분급하셨잖아요. 다 받으셨죠. 지금 이 성찬을 곧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받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세요. 아버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 온전히 내가 깨끗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성찬에 참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또 살아갈 테니 아버지께서 힘달라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지은 죄를 또 짓는 정말 짐승 개돼지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고 발버둥치며 아버지를 향해 보며 살아가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이 있다라면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형식, 예배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그 월남전이죠. 베트남전이죠. 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조종사가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됐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한 30여 명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랬답니다. 자기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악했답니다. 포로에 대한 처우가. 힘든 가운데서도 누가 그랬대요. 우리 말씀 보자, 성경 보자. 그래서 그 간수한테 계속 성경을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다가 마침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간수가 와서 그 간수에게 부탁을 했대요. 성경 좀 넣어달라고. 근데 계속 거절했답니다. 근데 계속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당신들한테 협조하겠다. 우리가 잘 모범적으로 이렇게 수행생활 할 테니까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허락은 받았는데 이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할 때마다 한두 시간씩 짧은 시간씩만 이렇게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포로들이 그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뜰뜰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게 감사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간부터 보다가 사복음 보고 시편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고린도전서도 보고 쭉 이래 보는데 보다가 조금 있으면 가져가잖아요. 처음에 혼자 못 보니까 낭독을 했답니다. 낭독을 했는데 그게 반복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짧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암송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그래서 각자가 정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이 없으면 자기가 암송한 거 이렇게 낭독을 하면 듣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했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기록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종이 같은 걸 화장지용으로 준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 벽돌을 막 갈아서 깃털에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잉크처럼 해서 이렇게 막 거기에 기록을 했답니다. 벽에도 기록을 하고 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부활절이 되었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야. 우리 이제 성찬식 하자. 그러면서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성찬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포로 수용소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군가 그 전날 이렇게 식사로 나왔던 빵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대위가 이제 그 리더였나 봐요. 대위한테 주면서 성찬식을 하자. 근데 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포도주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성찬을 기뻐하신다면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도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할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전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 국 있잖아요. 다 식어 빠진 그 국을 가지고 성찬을 드렸답니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는 그 국을 마시면서. 근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을 누렸는지 모른답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 나가서 남은 삶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거라는 그 소망. 나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형식이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는 그 성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들 함께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부끄럽다라면 지금 시간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 잡으세요. 아버지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러고도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성찬을 참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괜히 남들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성찬에 참여해서 아버지 앞에 죄를 쌓은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찾았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죽겠다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서는 자꾸 죽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죽는다.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엠마오 설교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났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기다렸지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너희를 위해 피 흘릴 자가 영원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너무 막 화려한 거 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도 그랬잖아요. 뭐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맞지 않는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되면 한 번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있고, 두 번 다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2편요,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다시 보세요. 시편 22편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할지를 다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22편 안 보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꼭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누가복음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4장까지가 있습니다. 맨 뒤쪽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2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난 우리 4단계 회개가 처음에 용서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오늘 시편 22편 보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셨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가두지도 못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뭐예요? 나의 남겨진 옷가지까지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며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 참여하신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우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만한 그 정도 믿으면 되지 않는다라면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3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그거 안 나옵니다. 하여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있는 한 강도는 주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합니다. 3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저는 그리스도란 말도 참 좋아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보다 예수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39절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 명의 강도겠죠. 한 강도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자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냐? 네가 죽은 자도 살리는 자였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네나 구원해봐.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자가 결국 가장 먼저 떠나고 가장 먼저 비난하고 배신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0절에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희가 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강도로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니나 나나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당연한 죄값 치르지만 이분은 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저를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42절이에요. 가로되, 앞에서는 자꾸 그리스도요 이러잖아요. 메시아요, 직위를 막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능력의 종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자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42절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는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고요, 예수는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 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그 기억나시죠? 새벽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자기 한 몸 근사 못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급급하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보면 우리 조상 이래 구해주실 때 날 안 구해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매달려 있고 막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무 만나서 막 혀는 막 입천장이 딱딱 떨어지지도 않고, 온갖 원수들은 나를 막 칼로 찌르고 막 소떼처럼 나를 막 후려싸고 막 개떼처럼 나를 무릎뜯고 막 사닥처럼 옆에서 어르렁거리고, 나도 지금 죽으면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살기 바빠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한테 옆에 있는 강도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같으면 못해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급급한데, 지금 나도 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를 돌아보시고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능력의 종이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를 그냥 부르기만 한 그 사람에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막 능력을 내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수만 명이 막 운집하고, 그 상황에서 이를 돌아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무 힘든데,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강도가 나와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 하나, 우리 하나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아니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 평소에는 막 거창하고 베드로처럼 나서기 좋아하고 뭐라도 다 할처럼 막 큰 소리치고 확신에 차서 떠들고, 그러다 막상 자기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냐는지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른쪽이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7절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뭐예요? 남겨진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남겨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그랬죠. 네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 하나님이 일한다시고 당연히 자기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이 일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챙기지 않는 사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이란 핑계를 대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부인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부모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기 전에 남겨진, 처음이 그렇잖아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르짖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 그 강도, 낙원에 같이 간다고 구원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겨진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끝까지 천수를 누렸다 그러죠. 죽지 않았습니다. 왜?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강하게 부르셔서 역사하시면 가족도 떠나야 될 일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적이고요. 그 예외적인 걸 여러분들이 보편화시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혹이라도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 맡기신 나의 가족이나 나의 권속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면 그 어떤 이유도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내가 볼 땐 당연히 아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데 왜 용서를 못해요?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용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감내하라고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아니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모를 챙기는 거예요. 마리아를 챙기고 나서 보세요. 용서하고 강도 챙기고 자기 부모님을 챙기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시편 21편 1절 말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막 바둥거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끝내 버리셨어요. 끝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버림받은 걸 버림받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데는 우리 집만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19장에 쭉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내가 목마르다. 그냥 입이 탁탁 천장에 붙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분이시고 완결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계기를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단교회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부를 때 나는 온전한 자로 갈 수 없으니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는 결코 그만할 수 없나이다. 결코 그만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 오늘은 여러분 살고 듣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았지만 혹이라도 아버지께 주신 뭐라도 깨달은 게 있다라면, 뭐라도 아버지 영적 체험한 게 있다라면, 뭐라도 누리는 게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만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앞에 고개 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